누가복음 16장 19절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한 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어떤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사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고 죽어요. 그러면 오늘날 대부분은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장지에서 하관식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그 비하인드에, 그 앞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신경을 써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장례식을 생각을 해요. 장례식을.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은 아무리 화려한 장례식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고, 저 옛날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 그 전에 유경수 여사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 저 TV로 봐서 기억을 해요. 수많은 그 인파와 그 엄청난 꽃의 그 운구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장례식이 화려하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예수가 없으면 미닝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그렇죠?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어떤 한 부자와 이 라자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거지는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의 극과 극의 삶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어떤 한 부자는 이 자색옷이라는 이 옷, 그리고 고운 베옷, 그리고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면서 이 한국말로는 호화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그 원어의 람프라스라는 단어는 우리 영어로 이것을 번역하면은 splendidly, magnificently, 그러니까 화려하고 굉장하게, 그냥 호화로운 정도가 아니라 everyday 굉장하고 이 화려하게 euphoried, 연락했다. 이 연락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즐거이 기쁘게 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지향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사는 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사는 배경을 보면은 나사로가 거처한 그 부자의 대문이라고 돼 있죠. 대문, 한국말 성경은 그냥 대문인데 원어로 보면은 이 원어가 대문이 그냥 대문이 아니라 퓨론. 이 퓨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문의 뜻은 Great Gate in Palace, 그 왕궁에 있는 엄청난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려함이나 사이즈나 그 규모에 있어서 그러한 퓨론. 그러니까 부자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여기서 이 사는 집이나 또 여기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온 분들은 자색 옷과 고운 배움만 해도 딱 누구랑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게이트, 이러한 왕궁에 비교하는 이러한 집에 자색 옷을 입고 이런 고운 배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이 상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나사로는, 영어로는 라자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약에 동일한 이름이 있죠. 이 나사로와 동일한 이름, 마리아와 마르다의 같은 그 형제인,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내신 그 라자러스. 똑같아, 이름이 똑같아. 근데 이 어떤 이 a certain rich man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라자러스라고 하는 a certain beggar, 이 거지는 라자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라자러스의 그 이름의 뜻이 영어로는 whom God helps.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려고, 배를 채우려고 하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앞과 뒤의 상황을 볼 때 여기서 이 라자러스, 이 거지, 이 라자러스의 이 정체와 이 부자의 정체를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배불리려 하매 그 다음에 접속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죠. 심지어. 영어로는 moreover. 그러니까 배불리려고 하는데 moreover.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더 지금 부자의 자기가 먹고 살 힘도 없고 어쨌든 거지 신세가 되어서 이러한 열악한 신세가 되어서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심지어라는 뜻은 어떠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접속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우리가 접속사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moreover. 거기다가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근데 이 개가 그냥 멍멍이 개로도 볼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했던 그 개들로도 얼마든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라자러스, 정말 이 라자러스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천국에 갔어요. 그렇죠?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요? 예수를 믿는 자만 가는 거예요. 아멘? 구약이나 지금 신약이나 어느 때든지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예요. 구약 때는 어떻게 갔어요? 지금 이 신약의 시대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가요. 여기에서 분명하셔야 돼. 근데 이 부자는 지금 어딜 갔어요? 본문을 보면은 in h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in h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에서가 그냥 음부가 아니라 and in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죽자마자. 여러분, 저는요, 제가 29살까지는 예수 몰랐어요. 저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저랑 상관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된 거는 믿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알고 믿은 게 아니라 몰랐지만 믿으니까 알게 됐어요. 그게 은혜이고 순서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저한테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냐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세계가 펼쳐졌어요. 그전에는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천국 별 관심 없었고요. 지옥도 관심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니까, 이전엔 관심도 없고 이전엔 생각도 안 했던 이 천국과 지옥이 저한테는 가장 큰 하나의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에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춘기 때 모르고 2번이나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죽었더라면 저는 지옥 갔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전에는 제가 왜 미국 유학을 왔겠어요? 여기 한국에서 미국 유학 온 사람들 대부분이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세상 말로 잘 되려고.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상관이 없는 게 됐어요. 문제는 오늘 이 뒤에 보면은 여러분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자가 음부에,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혀끝에 시원한 물 한 방울만 좀 내 혀끝에 떨어뜨리게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That's impossible. 그건 할 수가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들에게, 지금 저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걸 모르는데 저들에게 witness, 증거해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요, 제가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제가 절에 다녔었거든요. 절에 다녔었기 때문에 절에 다니는 우리 어머니, 절에 다니는 우리 아버지, 내 동생들, 제가 4남매 중에 맞이거든요. 제 부모님, 제 형제들이 제일 먼저 관심이, 제가 무슨 뭐가 되고 뭐가 안 돼, 그거는 12번째 문제고, 문제는 이들이 살아야 돼. 근데 이들은 모르고 있어. 거기다가 딱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 어머님이 한국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산다. 그 당시 2달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거 어떡해. 근데 이 부자는 지금 찬스가 없이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지옥에 떨어졌어. 근데 착한 거야. 지옥에 떨어진 마당에 지금 형제들 생각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찬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찬스가 있어요. 저도 찬스가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모친이 이제 2달밖에 못 사는데 예수 안 믿겠대. 제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저보고 돌았대. 야, 내 집 주변에 장로 친구도 있고 권사 친구도 있고 우리 절에 다 놀러와. 네가 좀 예수를 믿어도 좀 지나치게 믿는 것 같고 좀 도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숏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어머님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심청이가 신봉사 눈 띄어달라고 신당수에 제물로 자기를 판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제가 성공이고 뭐고 출세고 뭐고 다 없어도 좋으니까, 제 어머니 이제 2달밖에 못 사신다는데 예수도 모르는데, 저분은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근데 나는 알게 됐어. 지옥 가! 내 어머니지만 지옥 가! 내 어머니지만 지옥 가!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착해, 법 없이도 살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는 거는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잘 도와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에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벌받아야 할 그 벌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오늘날 교회가 변질이 돼서 참 무서운 것이 이 수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교회들이 구원을 못 시켜. 다 원주에 빠져가지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니 결국은 천국 가셨어요. 근데 몇 년이 걸렸는 줄 아세요? 2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2달밖에 못 사신다는 분을 25년을 연장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천국 가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구원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식구란 무엇인가? 아무리 사랑해도 한쪽은 천국에 가 있고 한쪽은 지옥에 가 있다면 과거에는 식구였지만 식구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뭔지를 잘 생각하세요. 우린 지금 속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뻐기는 존재가 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속는 거예요. 이 거지가 라자루스가 이 나사로가 뻐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반전이 돼요. 부자는 in hell, 지옥으로.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찬스가 없어요. 되돌릴 길 수가 없어. 지난주 한국 신문을 보니까 요 뉴욕 일원에 무슨 절에서 무슨 법회를 한대. 돌아가신 조상들 위해서 극락가도,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극락을 가? 여기서 막 제사를 드려드리고 극락 간대. 속이는 거예요. 이거 속이는 거예요. 이런 사기가 없어. 이런 사기가 없어. 근데 기독교도 그래. 똑같아. 기독교도. 뭐 죽은 사람을 갖다가 여기서 막 돈을 많이 내고 뭐 지금 정성을 하면은 뭐 옮겨줘? 사기에 사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삶에 있어서 다시 고쳐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본문에 밑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son, 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아들아.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막연히 그렇게 안심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천만에 만만의 말씀. 문제는 나를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의 하늘의 그 호적 등기소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정말 구원됐느냐 안 됐느냐. 중요한 거는. 근데 누가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누가 기록돼요?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돼요?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면 돼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돼요? 누가 기록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이름이 등록돼요. 그리고 신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천사가 달라붙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한국말로는 고민이라고 그랬죠. 근데 고통을 받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하고 연결되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시편 73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삽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편 73편을 읽었을 때 지금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과 이 시편 73편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73편을 보세요. 시편 73편 찾으셨어요? 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첫 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에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누구?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 영어에는 foolish라고 되어 있어요. 바보. 이 오만한 자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자기 힘과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오만한 자를 질시, 투기, 부러워하였음이로다. 그래서 4절 저희는 이 악인이죠. 저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도다. 볼지어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번창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평안이라고 돼 있는데 prosper라고 돼 있죠. 항상 번영하고 번창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기는데도 뭘 하든지 잘 돼. 번창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이거 다시 말해서 내가 일부러 예수님 섬긴다고 내가 참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게 헛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나는 왜 예수님 섬기는데 저들은 예수님도 안 섬기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저렇게 뭐든지 매년 뭐 이렇게 참 부러울 정도로 저렇게 잘 되지? 그랬다는 얘기. 근데 이제 15절서부터 상황이 바뀌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어떻게 한다고요?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테러라고 되어 있어요. 테러, 공포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부자의 케이스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케이스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마음에 기쁘게 하고 즐겁게 잘 살았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를 위해서 잘 살았어. 남들이 다 부러워했어. 매번 신형차 나올 때마다 새로 갈고 근데 나는 아직도 30만 마일 타고 다니는 걸 갖다가 10몇 년 동안 고쳐가면서 그렇게 타는데 쟤는 매 유행하는 옷을 매 유행하는 새 차에다 매 유행하는 새로운 가전제품에다 풀을 것 없이 살아.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좀 잘못됐다 이랬으면은 내가 괴유를 행하였으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
근데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없대.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셔봐.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하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머리가 IQ가 조금만 계신 분이라면은 확률을 생각하세요. 남들 다 있다 그러는 나 혼자 없다. 우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만약에 내가 지옥에 들어갈 확률이 1%라도 있다 그러면은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근데 이 지옥이 어떤데? 한번 들어갔다가 심심하면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 그리고 지옥이라는 데는 어떤 데요? 여기서 얼마만큼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무기징역은 죽으면 나와.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것은 죽지도 않고 거기서 말 그대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안 없어져요. 저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없어진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안 없어져요. 왜? 하나님 같은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그 이미지를 닮도록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 중에 하나가 절대로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는 것은 껍데기, 바디, 흙으로 만든 이 바디가 잠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내용물인 영혼은 안 없어져요. 근데 그 내용물은 이 바디보다 더 실지, 더 고차원이. 바디가 없어져도 영혼의 고통과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과 그 모든 것이 바디보다 더 명확하고 더 뚜렷해.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지도 않아. 미치고 돌아버리면 낫지. 미치지도 않고 돌아버리지도 않고 생생하게 영혼을 지내는데 지옥엔 치매가 없어. 영원히 고통만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단을 내신 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냥 백이장 찬송이 그냥 이런 가사가 좋겠다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인생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은 다 돈이잖아.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돈 때문에 형제도 없고, 돈 때문에 친구도 배반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돈. 근데 그 돈이 우리를 구원을 못 시켜요. 여기서 그 라자러스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아주 답을 먼저 보시기를 계시록 20장 15절을 한번 펴보실래요? 계시록 20장 15절 아주 답이 나와 있어요. 핵심적으로 계시록 20장 15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The lake of fire. 이 불못은 최종적으로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에요. 지옥도 이 불못에 던져져요. 그렇죠? 계시록 20장 내용 중에. 근데 분명히 돼 있어요. 이름이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부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거지지만 라자러스,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한국말로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유예요. 그대로 비유예요. 세타의 풍자예요. 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자주옷과 고운 베옷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옷 색깔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부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종교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 자주옷은 누가 입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5장 29절. 그러면은 다니엘이 자주옷을 입게 대한 그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듣지 마시고 다니엘서 5장 29절 찾아보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무엇을 입혀요?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우리가 잘 아듯이 이 벨사살이 어떤 짓을 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예?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벨사살이 망령되어서 어느 날 자기 왕궁에 왕비와 후궁들과 귀인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이 지금 그 하나님의 제사 드렸던 그 금과 은의 기명을 갖고 오라 그래. 그걸로 술을 마셔요. 그때 그 술잔을 들고 있는 맞은편에 갑자기 손이 나타나갖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탁 쓰는데 거기서 심장이 멎을 뻔했는데 이 바빌론에 아무도 이 글자를 읽어내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자에게는 지금 아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이 지금 바빌론의 셋째 그 권력을 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이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글자를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벨사살의 이러한 망령된 행위를 통해서 벨사살은 바로 죽고 그 바빌론이 마지막 그 나라가 이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나라의 그 멸망을 가져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계시록 17장을 이제 껑충 뛰어서 올라가 보세요.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4절을 보세요. 4절. 계시록 17장 4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옷에 부자가 입었던 그 옷 색깔이 부자가 다주색을 좋아했나 보다. 그게 아니라 계시록 17장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돼 있죠. 하나만 그 다음 계시록 18장 16절. 이 부자의 운명과 똑같은 것을 더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 계시록 18장 16절을 보세요.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요. 큰 성은 바빌론이에요. 아까 벨사살 왕이 있던 바빌론이 망했죠. 예? 지금 계시록에서도 이 큰 성, 이 Great City 바빌론이요 하면서 그 다음에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51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6절 예레미야 51장 6절 예레미야 51장 6절 예레미야 51장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8절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요항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계시록에 그대로 리피트되는 구절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18장 2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뭐라고 돼 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 한국말로는 귀신인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The habitation of devils, 마귀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과 동일하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구약 시대에 미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복하는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고 계시록 18장은 우리가 알듯이 이 신약 시대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 어떤 부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할 때 그냥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기관을 떠나서 그냥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사는 어떤 부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것을 그 하나의 인간적인 부자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 자세 곧 고운 배옷 그리고 퓨론이라고 하는 대문 그리고 그 이 21절 이 나사로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 moreover 하면서 그냥 우리가 멍멍이 개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 때서부터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개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 56장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6장 11절. 이사야 56장 11절. 그러면은 왜 이때도 주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 개들은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목자들이라. 다 이 특징이 뭐냐면은 They all look to their own way, everyone for his gain from his quarter.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뭐라고 하냐? Yes, they are greedy dogs. 이들은 다 탐욕이 심한 개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멍멍이 개가 아니죠. 예?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들이에요. shepherd. 오늘날 치면은.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they 어디에 있는 자든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래서 12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포도주, 우리가 뺏지 말아야 포도주. 빛에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여기서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포도즙이에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리얼 처치는 포도즙인데 포도즙이 썩으면 포도주가 돼. 포도즙이 타락하면 포도주가 돼. 그래서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 포도즙은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고 우리를 보양하지만 포도즙이 썩어서 라튼된 포도즙은 포도주가 되는데 사람을 취하고 미치게 만들어.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너무너무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봐요.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절. 뭐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요. 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15절을 보세요. 이 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 22장 15절. 6가지 지옥 갈 사람들의 리스트 중에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는 개들, 둘째는 술객. 이 다 지금 목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객들, 이 사람 쓰러뜨리는 자들, 이게 위치크래프트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행음자들. 그리고 사람 살리지도 못하면서 종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살인자들. 그리고 역시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첫째가 개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 개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직도 멍멍이 개로 보이세요?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말씀이 계셨는데 최초에. 근데 The Word was with Go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Word was God.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누구예요? Jesus.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God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 구유에 그냥 사람 자는 베드가 아니라 말 먹이통에 그곳에 나셨어요.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어. He was in the world. 세상에 계셨는데 The world was made by him. 온 세상이 그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The world knew him not.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지 않고 리젝트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어쩌든지 살려주려고 너희 왕이라고. 우리 왕 아니야. 우리 왕 아니야. 죽여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거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이후에 정말 이 초대교회 때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가? 여기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은 이 어떤 한 부자. 오늘날도 그렇죠. 개신교 TV 보면은 목사들이 제트기가 3대가 있어. 화려한 맨션과 무슨 별장과 뭐 그걸 자랑을 하고. 매일마다 무슨 한국의 어떤 목사는 점심을 갖다가 뭐 사람 요리사를 초청해 가지고 먹는데 얼마가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바벨론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은 어디예요? 지금 오늘날의 바벨론은 어디예요? 자주 옷을 입고 이와 같이 부자로 이렇게 행사하는 이 종교 기관이 어디예요? 캐톨릭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전
큰 기독교가 캐톨릭 안에서 이 음료에 혼합된 이 포도주에 다 취해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원주의가 되고 세계 종교가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된 이 시스템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서부터 그리고 성경을 닫기 전에 주님이 계속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와라. 도망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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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는 캐톨릭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안 돼.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만 의지해서 사는 삶의 모습의 그 하나의 극적인 비유가 거지.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정말 내가 주님 말씀대로 믿는가?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인들. 자기 교회 크다고 자랑하면서 종교인들, 예수님은 정말 믿지 않는 종교인들. 첫째, 하나님을 시인하나. 둘째, 행위로는 부인하니. 여기에 대해서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종교인이야. 자기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지 구별 못하고 세상 말로 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못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는데 삶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몇 가지만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스캔 진단을 해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자기를 한번 저울에 재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왜 안 읽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7절 8절처럼 우리가 살아요? 안 살아. 교회만 다녀.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만 다 자기를 위해 살아.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여러분 아마 표시를 해놓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은 자, 구원받은 자,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산자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근데 여러분 자신에다 놓고 이 말씀을 놓고 스캔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나?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다든지 살든지 죽든지 똑같은 얘기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사세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예수님 믿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 보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외우시는 거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이 말씀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고 주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 나의 평안과 이 부자가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기쁘고 즐겁고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 라자스란 많은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그 이름 라자스란 이름을 가진 이 거지의 삶의 특징은 라자르스는 아마 어쩌면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대로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가 돼서 이제 마지막에 병들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정말 거지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 삶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신다고 지금 이렇게 생활하시지만 그게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계속 하신다면은 여러분의 그 천국은 보장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데 똑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인데 이 대표적인 게 개들이라는 거예요. 개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입술은 믿는데 우리의 삶은 부정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산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자의 길을 지향하는 종교인밖에 되질 않아요. 비록 여기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그 지혜의 저울이 정확하다면 여러분은 부자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라자러스라는 정말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이 예정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패밀리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참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 주님을 배신한 일이 있어야 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배도가 이제 완연한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이 때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배도에 잠겨서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러한 종교로 타락한 그러한 수많은 교회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그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결과는 주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한 정말 영원토록 쉼이 없는 고통의 지옥과 불못밖에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나사로처럼 기억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주를 위해 사는 그러한 믿음 가진 신앙인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